여기 옆쪽으로 있는 그 땅인데 요쪽이 오른쪽 부분. 이걸 제가 온 지 한 2년 만에 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저기에 주차장 한 500대 하고 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이제 요 소감도처럼 이렇게 또 놀이터하고 또 쉘터라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공간 한 200명, 100명 이렇게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건 다시 행사할 때. 여기 박스 여기 떼내 띄고 안에 그 밖에 보면. 안에 그 박스 포장돼 있거든요. 네. 포장돼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나중에 그건 어떻게 아끼고? 뭐 말입니까? 진짜 쉐시가 어이구야, 저분은 100불 줘야 되는 거 아이가? 나도 그럼 20불씩 한 집에 20불씩. 이 편도 3시간이랍니다. 몰라. 100불 줘야 되겠는데 20불씩 더 걷고. 사진 하나 찍고 가실래요? 보세요. 뭐야, 그래. 하나, 성우님 투표전화 누구시나? 투표전화 하게 되는데 이게. 이쪽에서 Preach on, in my heart, in my heart, preach on, in my heart. 네, 얘를 듣지? 자, 보세요. 부모님 말아도 차가 좋으니까. 바다차 세운 데는 저쪽이고 저기는 저기 있는 데고 교회는 저쪽으로 부지가 이렇게 있는 데 있고 한국 평수로는 한 18만 정도 18만 홈리스는 뭐 상상이 어려운데 제가 식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전식을죠. 땡집사님. 우사님, 우리 만찬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수도 뺏어가셔야죠. 최근 도둑이 아니에요. 한 그릇 가지고 계시면 최근 도둑이 아니에요. 그럼 이시에 찍어야 되겠구만 또. 아니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아니 저는 벌써 오래돼서 한 7세인가 찍었는데 근데 이제는 누가 중고로도 안 예. 내놓더라고요. 예. 중고로 없나? 예, 아무도 안 내놓더라고요. 구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봐도. 그런데 제가 확인. 몇 시간 오래 걸려봐라 놓으시고. 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앞뒤에 그 박물관보다 더 찾기 힘든가 보네. 박물관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자연사람. 자연사박물관. 그러니까 한국 한국세. 이 박물관이 많아서 가 뮤지엄 많은데 희신은 좋은 게 뮤지엄은 다 무료입니다. 뉴욕 같은 데 가면 몇만 원씩 비싼데
그렇죠. 프랑스 비싸거든요. 예. 다 못 보지만 또. 여기 또 박물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본 것도 없고 바이블 뮤지엄 한번 가보셨죠? 그죠.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참 DC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옛날에 코덱스 오래된 성경 사본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6층인가 7층인가 가지는데 그 볼륨 며칠 걸리거든요. 가끔 오시면 뭐 잠시 한낮을 정도 보고 오시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먼저 다른 팀들은 다 이미 출발했죠, 그죠? 예. 예. 그때는 별로 볼 거 없이 이제 그냥 저녁 먹고 호텔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차는 몇 대로 다닙니까? 이제 보니까 두 대인데 우리 팀은 한 대가 한 대, 한 큰 버스 한 대로. 네. 예. 우리가 37명 정도 56인승이라고. 56인승. 큰 버스네요. 예. 사람들 많으면 그 복잡해서 어려운데 잘 되네요. 자기는 50한 2인명 돼야 수입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당 TV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일단 지금 37명이죠. 같이 왔다 같이 가시고. 한국에서. 그렇죠. 음. 하나 투어에서 이제 모집해가지고 그게 같이 이제 뭉쳤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우리 가이드가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는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를 주더만 보니까 괜찮았었어요. 그래요. 가이드분들은 이 현지인들 여기 있는 분들이고. 이제 유학 와가지고 이제 놀러 앉아가지고 있는 분인데 시민권이 있다더라고.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군요. 그 가셨다가 다 100% 가죠.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죠 일단 뭐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는 여기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시고 준삼 주면 네. 밥은 알아 바꾸면 되니까 뭐 수능 당이 너무 당이든지 웃기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결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목회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귀한 우리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또 하준이 함께 미국 투어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즐거이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목회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회지 가운데 들어 남모르는 애환들 아픔들 주님이 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시며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묵묵하게 참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영성 투어를 이렇게 곳곳마다 발을 디디는 곳마다 배움이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돌아서 목회할 때 하나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목회지 가운데 흥황한 부흥의 역사,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할 수 있는 거 오시다가 중간점이 있었고 지금 여기는 한국으로 보면 분당이 있습니다. 약간 신도시 같은 곳이고 미국에는 사람들이 여기가 좀 있으면 다 외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대부분 중심지는 흑인들이 많이 있고 이것도 이제 뭐 두 가지 다가 있는데 아주 고층 빌딩에 화려한 데도 있고 할렘가도 우리 말은 할렘가라는 거 그것도 뉴욕에 또 한 모든 곳이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그런 고층 빌딩 있는 가는 또 좀 지역들이 있고 필라는 워낙 흑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에서 이 흑인들을 몰아내기 어렵고
흑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검지율도 높고 또 발전이 더디니까 세금을 높여요. 흑인들은 세금 부담을 지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점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DC는 그런 건 없어요. DC는 다 그래도 수도니까 깔끔하게 판단돼 있고. 전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많은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인이 더 많은 데가 이 불신이에요. 감사하게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유실내가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우리 유목사님 연습을 해가지고 다 되는. 네.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쪽을 갔다 왔고 캐나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퀘벡, 토론토, 퀘벡 나이아가라하고 토론토하고 그다음에 그 잠깐 또 미국 퀘벡 갔다가 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다. 몬트리올인가 뭐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3일 지냈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국물 좀 많이 먹는 이 정도. 케백이 뭐겠습니까? 끝나. 그 좋다 다. 오면서 국물만 물으니까 아직까지 그쪽 못 가셨다던데 아까 오면 깜빡하니 네. 그죠 못 가보시다던데. 또 파송하고 하니까 터키에 가서 승려들 5년을 같이 가는데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국 들어갔다가 그 베트남 사고를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한 주간 더 있으면 있을 텐데 너무 또 오래 비우기도 그러고 하니까 좀 아쉽지만 제가 누구 양해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인사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수지원 먼저 가서 해주시오. 이거 하나 남는데. 여기 이거. 아니 먼저 하십시오. 여기 예, 가져오면 돼 괜찮습니다. 그때 목사님 목사님이 3년께 오셔서 설교하시고 하셨을 때 저희도 참석하고 다음에 저 목사님이 아마 가서 교회 한번 보고 탐방하고 오라 하셨어요. 그때 교육자들 같이 오셨어요. 그 주간 수요일은 내가 예배드리겠구나. 필리핀 갈 때도 주무사님 데리고 갈 때 필리핀 그때도 내가 갔었고 그때도 목사님 주세요 수요일 날. 필리핀에 보니까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그 아들 양산의 베데스다 병원이라고 베데스다 보건병원이라고 그 이제 옛날 삼성병원 그 삼양교에서 조금 이렇게 그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정일천 목사님도 그 베데스다 병원에 이사장 이사장은 끝났고 그냥 그 목회 교회 예배당을 위를 병원 위에다 끝났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여 목사님이 계신데 조금 관여하시고 그 베데스다 보건병원을 필리핀에다가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삼양교에서 그렇게 하시고. 요한신 목사님도 이번에 들어보니까 후임자를 이제 정하셔서 오셨다고
부산 대행교에서 오신다라고. 네, 대행교에서 오셨죠. 네네. 그것도 우리 나무산 그러시죠. 내년 3월 하신다고. 우리 농어촌에 세교회가 큰 목사님, 이승태 목사님, 정성 목사님, 대 목사님 세 분이다. 그래요. 하시죠. 아,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큰 분들이죠. 그래요. 네. 강민사 목사님은 따님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사회하고 참 신앙 좋으세요. 아주 그냥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둘다 이렇게. 배 목사님 아들도 네, 두 개. 목사님도 참 이렇게 잘하네요. 좀 이따 드셔야 돼요. 지금 방금 TV에 배명 목사님 혹시 계시는가 목사님? 없는 거 같은데. 그래요? 네. 아우 인사하면 너무 좋으실 텐데 울산 오신 분들. 아, 너무 차가워? 이거 미국 딸이라서 이 딸이 맛없지? 좀 단단하네. 네, 이 딸이 진짜 맛있어요. 과일은 한국 과일이 맛있어요. 아, 많이 맛이 없진 않아. 딱딱하네요. 단단하지. 사모님은 씹기가 힘들던데 시원. 토크가 잘. 이 사람들은 과일, 이 똑같은 딸기를 과일인데 설탕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오늘 모사님들 참 이렇게 서울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저에게 지금 미국에 요즘 한국의 차별금지법 참 한참 그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또 그래도 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몇 차례 부탁을 하시는데 나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그래도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참 좋은 분들 다 적절한 분들이 세워져서 보니까 균형 있는 말씀 저도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미국의 사례 같은 건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들도 다 잘 들으셨기 때문에 미국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또 영국 호주 뭐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니까 사례는 그냥 몇 가지만 좀 다루고 우리 교인들이 겪는 그런 실제적인 현장에서를 몇 개 나누자면 우리 이미 다 아신 것처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워낙 극단적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목사 있습니다. 응? 유명 목사. 있어요. 목사 좀 와서 인사 좀 하세요. 가주다 출신인 거죠? 예, 저도 출신이고 어릴 때 영국에서 자라나고 한동대학교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도 잘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 선호했어요. 목사 좋아. 네, 저희는 그 우리 봉사들 중에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어머니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게 쭉 안정되게 살아가시는 직업이 의사 또 변호사 일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워낙 그 지금부터 선호도가 있으니까 나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들고 계시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극단적으로 많이 우리 한국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진보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치에서도 거기는 명확하게 그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지금 아이들을 워낙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교회 가는 게 너무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지역이니까 텍사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주를 많이 하고 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텍사스로 이동하든지 아틀란타, 조지아 쪽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그 최근에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 그리고 오스틴, 또 휴스턴 이런 지역으로 좀 많이 이주하는 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기는 아이들 뭐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성취향 같은 게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다 보니까 부모가 혹시라도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이들이 성적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할 때 부모가 그걸 조언하는 것도 이 불법으로 맞다 보니까 이게 뭐 상상이 안 될 이야기죠. 그죠? 아이들이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당연히 부모가 옳은 길을 지도하도록 해. 이게 부모 역할인데 안 하면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적정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걸 문제 삼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뭘 모를 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호기심에 그 남성이지만 여성이 더 끌리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자아이처럼 뭐 섭상 우리 애들 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식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부모가 상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가 그걸 나름대로 바르게 가르칠 때는 심지어 아이를 데려가는 이런 나라들도 이런 사회도 있고 이런 예는 뭐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예들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게 그런 상황은 이리저리 보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참 겁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게 현실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와 캘리포니아 이렇게 많이 떠나서 캘리포니아 괜찮을까 할 정도로 많이 떠나고 있다고.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살기가 너무 비싸고 여기가 그다음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여기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때론 공립학교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그 수업을 듣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지어 교사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크리스천 스쿨 지금 한 지가 이제 3년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스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학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250만 원 또 300만 원 굉장히 비싼 편인데 매달 꽤 비싼 학비를 내면서도 저희가 한 2년 정도 잘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2년 정도 되어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독립하려면 한 80명 학생들이 오면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또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고 또 교사들 월급 다 주고 해서 80명 오면 좋겠다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벌써 한 150명 지금은 한 200명 가까이 나오는데 더 이상 못 받아요. 과상제가 되어서 교실도 부족하고 또 아이들 한꺼번에 많이 수용을 못하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거기는 막아놓고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저희가 뭐 이쪽 전부 다 틀면 다 사용은 가능할 텐데 그래도 교회는 또 교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다 틀고 하면 뭐 몇백 명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 하긴 또 오늘도 아까 어하나라고 한국에도 어하나하죠 그죠? 지금 저희 때문에 또 아이들도 몇백 명 오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이게 또 다 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크리스천 학교를 열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가 40%는 미국인들이고 한 60% 우리 한인 2세들인데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도 오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학교 공립학교가 너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신앙적 근거 속에 가르치는 주는 학교를 찾고 그리고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 미국이 워낙 그런 데 많이 있으니까 크리스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일반 교과서처럼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한국은 뭐 그것도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런 데 대한 제재가 많지 않고 들어올 때 학부모님들이 사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사인을 해서 부모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신앙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 되고 지금은 1.5세부터 8학년이라는 건 한국으로 보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인데 그 정도 받고 그 이상 받기도 어려워요. 지금 뭐 장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되면 뭐 교회 역할도 해야 되니까 제가
제한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지금 미국이 지금 너무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진보적으로 나가고 이분들이 다 100% 크리스찬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육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오는 경우고 성도들의 삶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신실한 우리 형제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미국은 또 워낙 넓은 곳이라 보니까 가끔 이사도 한국도 이사합니다만 이사하는 일이 좀 자주 있습니다. 다른 주로 타주로 가는 아이 4명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4명에게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요즘 우리 손편지 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손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한 그런 교사. 부모님들이 그런 손편지를 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냥 기본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고소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엔 학교에서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 변호사 한 사람이 그걸 듣더니 이거는 아무리 학교라도 심한 일이다 해서 그걸 다시 변호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위기에 처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그만두고 지금은 그 피지컬 테라피라고 물리치료사 그거는 대학원에서 3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3년 공부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PT라고 그 피지컬 테라피가 아주 좋은 그런 직종에 속합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그 의사에 준하는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지금 와서 여기서 일 잘하고 있고 그런 케이스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딱히 기독교적이라고 안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신앙적 관점에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잘 아신 것처럼 이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까지 하게끔 하는데 목걸이만 메고 가도 십자가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독교 국가라고 종교를 쓰라면 기독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쓴다고 그러는 미국에서 그렇죠. 참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아직까지 50% 이상은 기독교인일 겁니다. 아마 60% 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제가 오늘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인데 바로 이런 사례들은 뭐 이미 다 뭐 유튜브 봐도 다 뭐 늘릴 정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과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집요하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혁명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굳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싸우면서 정말 목소리를 막 올인해서 이걸 부르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의 정체성을 저렇게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뭐 남자가 치마를 입어도 버마 가면 남자 다 치마 입잖아요. 인도 가도 많이 입고 뭐 치마 입는다 해가지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여자가 넥타이 한다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고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여자가 머리 짧은 게 그게 뭐 조금 옛날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지 그 문제될 게 없는데 정말 바꿀 수 없는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의 종류대로라고 써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남성과 여성인데 결국에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단순한 성혁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대적이 성혁명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적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성혁명을 강조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대적이라면 그 대적 그 점에 누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세계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성경적 원리대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UMC 미국의 올해 5월에 그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목회자들을 인정을 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을 그대로 믿거나 따르거나 뭐 목사님들도 아닌 세상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제 눈에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악의 영의 마지막 대직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신앙인들, 소위 말 예수를 정말 믿는 신앙인들, 이번에 12.7 할 때도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진보적 기독교는 오히려 그걸 또 비판하기도 하고 모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코로나 때는 모인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옆에서 이를 보면 참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고, 거기에 모이는 게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러 모이는 거잖아요. 연합 예배로 모이는 건데, 그리고 평소 때 늘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를 잘못하면 예배도 못하게 될 상황에 진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학생이 안에 나가가 기윤실 뭐라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본인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는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상식에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에,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안 믿거나 예수가 유일신이 아니면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기독교 그냥 단순한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진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란 이름을 가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라기보다는 종교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불교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경전으로 읽고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원찮은 건 빼버리고, 성경에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거나 또는 다양하게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다 제거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프린스턴 학과 다녀왔습니다만 프린스턴이 본래 그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올드 프린스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 프린스턴 학과는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었고 성경 원리대로 성경 신학을 기초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약간 진보적으로 나갈 때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입니다. 그게 1929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약간이라는 거는 아주 약간 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자유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거는 뭐 자유주의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을 정도로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성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적대적인 그런 목소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극복하려면 제 눈에는 일반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관을 확실히 가지는 것만이, 성경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사상 전쟁이 되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되어버리면, 이데올로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제일 좋은 건 없잖아요. 지상의 주의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인데, 그러다 보면 이데올로기는 다 그냥 싸움이니까. 근데 성경은 싸움이 아니고 진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여기에 열려있는 교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사님도 많고, 가끔 보면 목사님 이름 나와가지고 막 그냥 민중신학적인 그런 것들, 성정체성에 대한 해방 부르시는 거 보면 다 보면 그거 믿지도 않는, 예수 믿지도 않는 다른 쪽에 우리 그런 다른 교단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조금 진보적인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일반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이분들에게는 소통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성경이라는 게 뭐 불교 경전이나 성경이나 그들에게는 똑같은 가치, 등가의 가치라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어떤 통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다라는 것, 그런 어떤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신을 향한 그 갈구한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일반적인 원리로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양심의 원리라는 거, 최소한 그 양심의 원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부탁을 하는 게 아마 세상과의 대화 속에서는 근본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 이외에는 아마 뭐 이런 대화겠죠. 우리 자녀들 중에 당신 정말 남자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뭐 다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오면 뭐 세상에 그런가 하고, 이제 자녀들이 또 그래 하겠다면 부모가 또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 삶인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걸 또 다른 경우, 뭐 예를 들어 결국에는 남녀 결혼이 무너지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 낳을 수 있는 뭐 다른 식으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수단은 되겠지만, 정말 일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면 그걸 앞에 서서 정말 당신의 그 양심에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한번 귀 기울여서 옳으면 하시고,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쪽을 택해 보십시오. 제 눈에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일반 사람에게, 일반 은총 속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대화의 창구를 트기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은 양심이란 말 자체를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양심도 마음이 되어 버리면 이게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거울 앞에 서서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12.7에 한국에 나갔더라면 설교할 때 제가 3가지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이미 뭐 이런 사례들은 이미 다 들었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성경을 정말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몇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일반 교회에 하고 싶었던, 이분들은 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저도 오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3번째 대상이 믿지 않는 우리 한국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호소하는 게 뭐가 통로가 될까, 다리가 될까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졌던 최소한의 우리 그 양심이라는 거, 한 번은 거울 앞에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내 양심의 소리에 비춰봐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성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호소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시대 물결에 휩쓸려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게 대세처럼 흘러갈 것이고 한국에도 어찌 보면 시간 문제처럼 이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대화의 창구,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대화의 창구를 구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교회 이 어떤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성경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 교회 상황을 좀 보면, 교회도 아까 제대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아니라고 말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도 오픈된 데 많거든요. 예를 하면 오늘 UMC가 5월에 동성애 목사를 받아들였는데, UMC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교단의 그 정감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6월에 나왔는데, 그 도표를 보면 UMC는 31% 떨어졌어요. 31%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동성애는 이미 받아들였고, 이런 동성애 목사 안수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듣기로 6,000교인가가 또 떨어져 나왔다고 그렇게 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UMC는 모르겠는데도 아마 31%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이제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PCUSA, 아까 우리 프린스턴이 PCUSA입니다. 본산 아닙니까? 또 미국을 말하면 메코미 신학교, 콜롬비아 신학교, 루이빌 신학교, 이게 다 PCUSA인데, PCUSA는 지난 30년 동안 58% 떨어졌어요. 이미 동성애 다 받아들인 교단입니다. PCUSA가 어떤 교단인가 하면 우리 총신 세운데가 PCUSA예요. 평양신학교 세운 마포 3열, 언덕우덕 다 PCUSA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PCUSA 그 경건했던 그 보수적인 교단의 한국에
진짜 영적 뿌리를 내린 그 교단이 지금은 동생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되었고 222회 총회, 그 몇 년 전이었거든요. 역사 참 오래됐죠. 그 총회를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총회장 후보가 4명이 나왔습니다. 2명씩 러닝메이트를 하는데 4명에게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입니까를 4번을 물었어요. 사실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질문은 뭐 필요 없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3명은 노. 예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다운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니 총회를 이끌어갈 목사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4명 중에 3명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원래는 아니고 몇 년 전에 PCS의 지금 총회장이 어떤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시카고에 있는 여성 총회장이었는데 역시 자기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안 믿는다고 그걸 고백해 놓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58%가 감소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자면 감리교 그리고 아까 말했던 PCUSA 교단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SBC라고 미국은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 침례교단은 한 4% 떨어졌어요. 4% 떨어지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자주가 1,600만 명인가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성장하는 교단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ssembly of God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약간 순복음교회입니다. 펜티코스탈 이런 데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심지어 믿고 막 그런 심지어 축사 같은 거 다 우리 좀 계신하고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가 51%가 성장을 하고 PCA가 101% 성장을 했어요. 2배. 이 PCA 교단은 아까 PCUSA 그 교단에서 이게 약간 작용가 되니까 50년 전에 나온 교단이 PCA 교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PCA 교단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 카버넌트, 리폼드 다 PCA 교단이 많습니다. 거의 다 PCA 교단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합동교단이라고 보시는데 101% 성장은 아주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PCA 교단은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단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엄청난 이런 발전을 보이는 이유가 딱 2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동생에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또 성장하는 다른 한 교단인데 거기에 뭐냐면 무교단입니다. 교단에 들어가면 다 받아들이는 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단은 그러니까 요즘 크게 성장하는 많은 교회가 교단이 없습니다. 무교단. 여기는 MBC라고 그 데이비 플랫 아시죠? 레디컬 책 쓰신 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레디컬 쓴 데이비 플랫이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 IMB라고 거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GMS 이사장 회장하다가 대표하다가 지금 여기 MBC라고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10,000명쯤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를 하는데 거기 교단 없어요. 그러니까 무교단이란 말은 성경을 대부분 그대로 믿는 교단입니다. 제가 거기 주일 예배를 2번 설교를 했어요. 1년에 거쳐서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하고 주일날 3번 예배하고 4번 예배를 하는데 여기는 토요일 저녁 예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때가 미국의 동성애가 폐쇄되었을 텐데 제가 동성애가 설교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그 운을 몇 마디 했는데 미국 교회 가서 한국 사람이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인데 그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만큼 보수적인 교회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성령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는 교단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거. 동성애 받아들인 교단은 대부분 예외 없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감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시대적 이런 문제가 우리 기독교 특히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걸 막아내고 또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은 딱 제 눈에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믿고 예수를 믿는 거. 그 이외에는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다 그렇게 배우죠. 학교는 그래 안 하면 습관시게 만들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불이익 주게 만들죠.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남녀가 같이 들어가기도 만들고 동성애를 지향하는 쪽으로 하면 좋은 방을 배정하고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사례는 뭐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 애들에게는 좋은 방을 주고 심지어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은 그래도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런 예가 모든 이 일반적인 다 이해는 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데요. 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 보니 미국에서도 뭐 얼마나 그렇게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다 힘겹게 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걸어왔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는 한국의 수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SAT라고 부릅니다.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SAT를 요즘 안 보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치고 그냥 원서 넣어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수능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말하면 수능을 안 치고 그리고는 어디를 넣냐면 프린스턴 오늘 들어간 프린스턴을 넣었어요. 미국에 지금 랭킹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프린스턴이에요. 한국은 다 하버드 얘기하는데 하버드도 좋은 학교이긴 한데 언제나 탑 1위는 몇 년 동안 프린스턴이 1위입니다. 언제나. 하버드는 한 3, 4위를 될 거예요. 어쨌든 프린스턴에 넣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 에세이 제가 들어갔길래 거기에 들어갔는데 전액장학으로 들어갔어요. 전액장학금에 기숙사 공짜, 책값까지 공짜, 완전 프리 4년 동안. 그래서 야, 너 진짜 아들 잘 키웠다. 어떻게? 아니 시험도 안 치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도 신기하대요. 시험 공부 SAT도 안 치고 그런데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에세이를 칩니다. 미국에서는 에세이를 쓰는데 거기에 첫 문장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요즘 미국에는 그거 쓰면 불이익당합니다. 바로 불이익당해요. 근데 아빠가 야, 너 그런 거 쓰면 요즘 불이익당을 니 모르냐고. 아니 난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혀야 된다. 그게 나라고.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뭘 쓰냐면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빠 따라 많은 집을 신방 다니고 왔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이민자들, 우리 한인들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아픔은 좀 이해합니다. 그걸 쓴 거예요. 아니 저라도 그런 사람 뽑아주겠어. 100점짜리보다 훨씬 낫죠. 이런 애가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야, 제가 그걸 보고는 이게 우리가 다 일반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그대로 정직하게 밝히고 그리고 뭐 SAT라도 잘 썼으면 공부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 어디에 됐겠어요. 자, 프린스턴이 됐으니까 하버드도 되고 MIT도 되고 다 돼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 한 학교인데 이름도 모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일반화 시키기란 좀 어렵다는 말은 뭐 우리가 모두가 다니엘처럼 살아갑시다 했을 때 이해하지만 누구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론 죽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고 그 아이가 모두가 그래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걸 떨어져도 그게 올바른 길이었고 그래서 그게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동성애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게 무너진 툭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 믿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만이 이 쓰나미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교회를 지탱하고 오히려 좋게 말하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미국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경건한 교회가 여전히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어느 정도 뭐 좀 포용하고 문화적 기독교를 어느 정도 포용해서 대적되는 그런 지점을 만들지 말고 그래 하자고 하지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저희 하나님으로 참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여기까지 어림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제가 동성애 성령적으로 죄라는 거 설교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여기서 미국 수도인데 그런 설교하면 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이 다들 뭐 보수교육 하니까 보수교라는 말보다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다고 다 공화당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민주당도 많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 언제나 공화당 오고 민주당 오고 이렇게 엇갈려서 옵니다. 오거든요. 그러면 정치 색깔도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시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성령을 그대로 믿는 교회, 그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국도 지금 교단에 따라서는 성령 안 믿는 데도 너무 많고 장로교도 안 믿는 데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총신 교단이 그래도 성령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믿는 교단, 한국에는 교단이 워낙 강하지만 누가 연합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기준은 딱 하나 같아요.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가 믿음이 뭐 일치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해도 나는 그거는 바울이 글이라고 생각해 해버리면 그거는 바울이 나중에 그냥 끼워놓은 이야기고 바울은 철저한 남성 우위론자라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뿐이다. 성경을 시대 사물로 만들어버리면 대화의 접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그대로 믿고 예수 그대로 믿는 것만이 어떤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나 그 이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무너지는 이런 이슈나 미래를 열어가는 이슈나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관, 예수, 구원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미국의 교단의 예를 보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교회 성장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니까 전하는 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내고 성장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한교회는 미국 교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복음이 있어야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좀 많이 그쪽으로 많이 또 움직이고 하시지만 이번에 12.7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참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거룩한 방파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영향을 앞으로 미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서울과 여의도를 가득 채운 그 목소리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제 눈에 살아있다라는 정말 살아있는 것 정표처럼 지금 보여졌거든요. 고마움으로 마음했습니다. 진짜 많이 그 서울역까지 여기도 서울역까지 진짜 서울역 광화문 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도 혹시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예. 그러면 이게 정치 이야기 하자라는 건 아닌데 한국 교회 어떤 여기 이제 특정 지역을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하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이제 한국에서 그렇죠. 우리 지역은 예수님이 출마해도 안 된다 이렇게 정도 할 정도로 그런 그렇죠. 지역.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통합청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예, 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후보가 요번에 되는 거라 1분, 2분, 3번이 나오셨는데 거의 다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기호를 받으셨는데 뭐 이렇게 2번으로 뽑힌 그 노예에서 또 추대식 한다고 노예 이제 주관으로 추대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노회장님이 구호를 외치자 이러면서 이번에는 2번이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2번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제 그 이렇게 총회장 출마자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그쪽 지역에서만 이렇게 우리 성경관대로 우리가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당을 떠나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경관에 합한 조금 더 이렇게 그죠 그런 정당을 좀 밀어주고 지지해주면 이쪽 정치인들이 함부로 이런 그쪽 지역의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만드니까요. 예, 그래서 그쪽 교회들이 조금만 그 지역에 그게 정치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 위에 사상, 신앙 위에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 사상.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그 정확한 지가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신앙과 정치가 이 사상 어떻게 봐야 되나? 많은 분은 예.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과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예, 내 그러니까. 사상을 변화시키지 예. 못한다면 진짜 신앙이라고 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참 정말 미스테리 같아요. 어떻게 어떤 모든 사상은 존중은 받아야 예. 되지만 그래도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지만 예. 그래도 최소한 덜 반기독교적인 거나 예. 조금이라도 성경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존 베이카드 같은 목사님은 예. 그런 걸 아주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스 같은 경우도 해리스는 그 유튜브 한번 보셨을 때 누가 안녕하세요. 때가 됐군요. 예. 네네. Jesus is King인가 예수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해리스가 you are in the wrong place 지금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라인의 공화당에 누가 Jesus is King 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한 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하면 무슨 정당을 대가 되겠는가? 어느 당을 찍어라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가 보면 어느 당이 조금이라도 기독교에 근접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난번에도 메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걸 소위 대놓고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의외로 이런 걸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정당이 있습니다라고 어디를 찍어라 말까지는 안 하지만 분명히 알아들 정도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보면 아까 우리도 보십니다만은 아주 저쪽 왼쪽 캘리포니아 또 오른쪽 뭐 보스턴 쪽은 다 보면 아무래도 진보 성향이 좀 강한 데가 있고 한국도 보면 지역색이 좀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정치 성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여기도 배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기 마련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일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보수계라 말하기는 어렵고 또 정치 성향은 날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지난주는 민주당원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 전전주는 과당들이 왔어요. 그래서 꼭 과당 인사들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민주당 반드시 두 팀을 따로따로 오게 합니다. 한 팀만 오게 되면 또 참 오해받고 이래 하니까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 원리는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 원리는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지역성을 떠나서 성경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진압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기준을 삼을 줄 알아야지 그게 저는 성경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 미국은 기본적인 그 배경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때에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부분들이 그 성경이 기본에서 이제 출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성경보다는 이렇게 동성애 말할 때 유교적인 그렇죠. 거기서 더 키워서 너가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 유교 그 선비들이 나와서 해야 될 부분을 그들은 정치에 묶여가지고 아무를 못하고 기독교 두드리면 뭐 정치적으로 물려버리니까. 참 이것도 우리가 늘 인용하기를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졌고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직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문화는 좀 남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도 성령의 선언을 선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를 움직이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지 미국인 중에 당신 기독교인이가 말하면 분명히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워킹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극단적으로 좀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인가 하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다수가 아닌데도 그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참 안타깝게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미국에도 그런 운동이 그래도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소수의 목소리지만 소수라고 볼 수는 없죠. 정의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행한 일이에요.
이건 제가 그 예. 목사님들 책 하나씩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썼으니까 이따 가져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불경 91회 네. 동기 목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 우리 동기분들 다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참 기독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다가올 때 더 복음적으로 일어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사실 초대교회처럼 위험했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있다가 죽었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던 시절인데 오히려 그걸 뚫고 일어난 게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치하에 많은 사람들 잡혀가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6.25 때 울부당하기도 하고 이런 위기를 뚫고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한 것처럼 저는 우리 목기사님들께서 다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너무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주님 앞에 내 삶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교회마다 그런 부흥의 역사 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회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제일 기쁘다는 것.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목회했으면 참 좋겠고요. 제 생애 모토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단순해진다라고 늘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없고 또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33살 젊은이가 주님 앞에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심플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목했으면 좋겠고 미국 동부에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들으셨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참 사모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지금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목사님들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 요거는 자 우리 여기 우리 불경에서 네.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귀한 사회 건강하게 하시라고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드려야지 회장님 사진 회장님 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좋은 목소리를 제가 자승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기도 잠깐 한번 해주시고 예. 우리 그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일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워싱턴 장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경 우리 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여행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것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아버지 가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목회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교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